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본문 맨 앞에서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그 말씀 그대로 삶을 꾸려가는 이스라엘 율법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지 마 이거예요. 무지막지해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일 얼마나 복잡한 삶의 많은 것을 담으며 생각할 때 이것도 말해야 되는 그 많은 것을 일하지 마. 더 세게 얘기를 하면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모세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회당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회당은 가야 돼요. 가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은 로마 시대만 해도 로마에뿐 아니고 저 북아프리카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니까 사는 곳마다 가까운 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되겠지. 참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일 안 한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은 일 안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율법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붙은 게 예외예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하는 것 같이 보이는 유일한 곳이 회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선생이여 이 뜻이거든요. 그 랍비 자격은 어떻게 얻는지 좀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학교를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그 가르침의 권리를 권세를 가졌는지 그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성경에 보면 조금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 라고 하는 걸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 같은 것이 있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것, 예수님 무슨 자격이 있든 없든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 회당에 안식일마다 회당에를 가면 또 회당장이 여기 오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격도 필요 없는 건지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신 거죠. 전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18년 동안 여자가 귀신에 잡혀가지고 앓고 그리고 꼬부라져가지고선 전혀 피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래요.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중간에서 일어나서 했는지 이런 것도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중간에 하는 수도 있어요. 보였나 본데 18년 동안 힘들었구나 이거를 알아챈 건 아닙니다. 나중에 어디선가 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제 궁금한 거는 이 여자가 몇 살인지 궁금해요. 우리 청일에도 거의 90도 꺾어진 분 계십니다. 거의 90도 꺾어져 가지고 이거 줍는 거 이거 합니다. 저는 어디 가시나 했더니 그거 주로 다니셔요. 이 여인이 몇 살이냐 이게 참 저는 궁금해요.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90 할머니가 꼬부라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젊은 여자였다면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몇 도로 꺾어졌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45도냐 90도냐 180도냐 전혀 피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만큼이었지만 전혀 못 핀다 이 뜻인지 아예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180도 꺾어진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뒤로 해서 머리가 바닥에 있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이렇게 걸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 생각이 나요. 그 여인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 거는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병에서 나았어. 그렇게 하고 치료됐어. 라고 하고는 안수를 했답니다. 그게 나았대요. 나았답니다. 우리 새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전혀 피지 못하던 여인이 한순간에 나았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겠어.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은 없겠죠. 놀라운 거죠. 우리의 눈에 놀랍고는 빼고 그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무 건조한데 막 방방 뛰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여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본문은 나오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놀라운 일에 근데 회당장이 그거를 보고는 병 고치는 걸 보고 화를 냈대요. 여기 회당장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당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를 냈대요. 화를 낸 이유는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는데 병 고칠 사람은 그때 가서 고치고 꼭 자기가 고쳐줄 수 있는 사람 같지 엿새 와도 못 고칩니다. 그 여자 18년 동안 못 고쳤던 사람이 고쳐졌는데 다 필요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지 말 거야. 그 부분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부분. 이 회당장이 지금 이 여인 야단치는지 예수님을 야단치는지 궁금해요. 병 낫는 것도 일로 받는지 병 고치는 예수님이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채 말을 못해서 이 병이 있던 사람들 쪽을 보고 얘기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향한 것도 강하게 있겠죠. 왜 안식일에 하지?
이상하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왔어요. 말이 나왔어요. 무리를 보고 말했대요. 이걸 한마디로 제가 하면 이 확신. 다른 사람이 지금 이런 본 적이 없다고 발발 뛸 때 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는 것이 그 뒤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구리면 그렇게 못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야, 그런 일을 겪었을 때도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용기고 배짱이죠. 이 배짱이 어디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뒷 배경이 강하고 좋을수록 공격하는 힘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한다 하면 사람 생명도 가책받지 않고 죽일 수 있죠. 이 뒤에 하나님이 있다. 잔인합니다. 종교 전쟁은 잔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천인공노할 일도 할 수 있는 종교의 역사, 기독교의 지난날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단과 정통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칼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마찬가지고 지난날 십자군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던 그 전쟁에서 이루어졌던 짬짬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잔인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얼마나 잔인한 거. 지금 사람이 18년 동안 있다가 사람 화를 내고 이런 날 고치면 돼. 자, 한번 너무 잔인해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리 수준에서 하죠. 그 말도 이해가 되네 하시는 분은 말도 안 된다. 옆으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아니 18년 동안 아팠는데 내일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좀 하루만 참아도 되고 전날 와도 되고 꼭 여기 해야 되겠어.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실화들을 말합니다. 실화. 우리 일상에서 보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논쟁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말은 끝없이 나와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의 논쟁에서 완전한 항복은 없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영원히 싸울 줄로. 그 다음에 제가 안 하겠어요. 에? 끝없이 야 저럴 수가 있을까 말만 들어서 하는 데는 제가 왜 우리는 좋게 부드럽게 왜 우리는 텔레비를 키면 자꾸 정치인들 노는 것을 제 일면에서 봐야 하지? 나 주인 맞아 이 생각. 저 주인이죠. 재민 주권입니다.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요. 민중에게 인민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을 개돼지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맞겠다. 남흉 열을 안 가요. 무슨 짓을 해서도 그 얘기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는 이 외식하는 자들을 얼마나 화내셨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 데려다가 물 먹이잖아. 끌고 가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회장장이 소 데리고 가서 물 먹이는 거 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본문 봤더니요. 너희는 각각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병 고친 걸 보고도 야단을 쳤는데 보니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병 고치는 18년 그 매여서 살던 사람 병 고친 거기에 기뻐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궁시렁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내놓고 이러면 대야단을 칠 수 있는 이런 일을 자, 오늘 여긴 중요한 거니까 동참해야 됩니다. 머리 딱 드시고.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자기는 마소를 물 주러 끌고 다니는데
사람 고친 걸 보고서 18년 매일 고치는 것도 아니고 18년 만에 낳은 사람 보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요. 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랑 지금 대화가 되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시는 분. 있을 수 없어요. 옆으로. 아니 대화가 되고 있어요? 뭐 앞에 나올 말인지 뒤에 나올 말인지 저 헷갈립니다만 제가 한마디 드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자가. 그래서 저건 죽여야 된다고 이제 죽일 건 확실하고 이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 똑똑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 이거 모세 율법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쳐서. 근데 어떡할까요? 이건 죽는 거고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앉아있고 한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말을 절묘하게 했어요. 절묘보다도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너희 중에 간음 안 한 놈 돌 쳐. 그랬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죄의 보따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마디 하면은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그걸 왜 안 볼까? 자기는 말난 마소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냥 일상이 돼서 이건 당연하고 안식일이든 뭐든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를 내는 이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말을 해요 대답을 해요 있어요? 가능하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좀 가능하네 하면 좀 쉽지 가능하겠네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좀 더 가볼까요? 우리가 일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고개를. 이야 강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다 생각한 거 알아요? 소담도 생각하고 진짜예요? 진짜? 김태봉 장로님을 많이 생각했는데 안 오셨어요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말씀 전하기 요 즈음에 이경희 장로님도 특별히 또 생각했어요. 장로님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합니다. 만만한 건 목사니까 그런 건 제가 멸시천대 받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말을 하니까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렇게 하고 사네라는 그 일을 하면서 확신에 차서 거짓말 아닙니다. 확신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왜 안식일인데 소나 나귀한테 물 줘? 라고 지적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한 거지. 왜 소에다가 물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안식일에도. 이걸 전제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거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 울타리를 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말로 하면은 야 안식일이 다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라는 걸 딱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일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둘을 다 주님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복잡하면 제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사람을 잡는 거지. 그럼 율법 버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요한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오늘 저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거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는 반응을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과 회장장과 그 무리 같이 그런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대요. 자, 저 한번 딱 보시고 오늘 여기는 자신 있게 해도 되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부끄러워하겠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양근사님 왜 안 해요? 생각 중이에요? 저걸 질문이라고 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얘기할게요. 이럴 때 안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겠어?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감이 오세요? 제가 지금 뭐 질문하는지?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생각했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끄러워하는 게 어떻게 귀한지. 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했더니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까지 다 돌을 놓고 갔대요. 낭만적인 시절이에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걸 베드로가 듣고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는 나가서 통곡했대요. 참 귀해. 인정 안 합니다. 이거 부끄러워한다는 걸 제가 크게 튀기니까 회개했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회개로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갈 때 뭐 머리둘 곳 없는 분이 시장했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면서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해서 옛날에 밀서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먹는 걸 보고 안식일에 그럼 돼? 안식일에 넌 죄를 진 거야. 남의 집에 서리한 나쁜 놈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야 라고 야단을 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그럼 시장에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시장한데 어떡하냐 얘기했더니 제사장이 줘서 먹은 것도 성경에서 안 봤어? 제사장이 먹는 거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말씀에 있습니다. 그거를 줘서 먹은 것도 너 알잖아. 전혀 안 들려요. 반신불수된 사람이 회당에 있는 걸 보고서 딱 서서 예수가 왔네. 저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이래 이렇게 봤대요. 예수님 화가 나. 너 그럴 수 있어? 너희 양이 물에 빠지면 그거 안 건져? 안식일이라고? 하고 고쳤더니 나가서 저걸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대요. 여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결국이 어디까지 갔느냐 뭐 정해진 그건 아닌데 예수 죽인 거예요. 예수를 안식일법에 걸어서 끝까지 못을 받게끔 간 것. 얼마나 많은 기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이런 일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어. 죽은 자를 살렸어도 그걸 보고 나가서 죽일 생각을 하는 그들은 딱 맞고 자기 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김태봉 장로님 개가 죽었어요. 아세요? 아이고 그 김태봉 장로님 그 만날 집에 가면은 있던 개가 죽었는데 죽었어요. 죽은 얘기 다시 물을 필요 없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김태봉 장로님이 크게 울었대요. 나는 속에서 웃으면서 제가 속에서 나온 말이 뭐냐?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아주 집도 깨끗해요. 아주 그 개가 방 안에서 키워요. 아주 그 집에 가면 사실은 근데 막 장로님이 이렇게 끌어놨는데 전 아주 막 이렇게 하다가 말 안 하고 깨끗해. 집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게 장로님 울었다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그 즉시 제 마음에 살아계시네. 나 95세 됐을 때
개 죽었다고 울까? 살아있네. 그래서. 아, 이건 부끄러운 일이네. 그 어떤 개새끼가 죽였어요? 장로님 개가 죽였어요. 그 집에 개가 많아요. 이건 집안에 있던 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딱 정의 내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한 성경 말씀을 들고 무슨 일을 겪더라도 철저히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어차피 다 못 드려요. 못 지켜요.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줘야 할례를 줘야 돼요. 어차피 그 일을 하는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믿는 자는 그 안 되는 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믿는 자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있는 대로 자기를 맞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나를 변호하고 가진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잘 끌어들일 만큼 성경을 머릿속에 잔뜩 넣는 것, 이게 믿는 것이 아니고, 어느 틈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하고 어느 틈에 서보니 나는 보지 않고 나의 헐벗은 것은, 아랫돌이 내놓은 것은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구나 할 때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자리에 갔을까, 가다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새 출발하는,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걸 더 세게 제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건데, 그 영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열을 너무 내면 안 돼요. 굳은 마음을 굳은 거니까 세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른 마음을 줄 거래요. 그러면 그때 너희가 너 이랬지, 너 네 죄를 알렸다, 남들이 말해서가 아니고 네가 스스로 지난날 네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서 너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거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이거래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는 마소도 물 안 먹이고 그냥 말씀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사람 없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 율법을 언제 내가 완전하게 다 하겠어. 그냥 부족해서 매일 가다가 보는데 어느 날 보니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인간에게는 있대요. 그럴 때 화들짝 놀라며 다시 가는, 이게 믿는 자고, 이 속에 새로운 영이 있는 자고, 제 표현을 하면 속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모습이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살아있네.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박효진 장로님께 우리 교회 성도님을 소개했어요. 잘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소리 하며 살았던 우리 성도 여러분, 연세도 많은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도 높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강팍한 사람을 제가 해봤어요. 목사가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 목사는 불쌍히 여겨줘야 돼. 이렇게 안 되는 걸 아는데도 해야 되는 율법과 같은 얘기를 위해서 할 때 쉽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렵겠네 하시는 분 하면 고개를 끄덕여요. 목사는 불쌍히 여기다가 정한되면 교회법에 따라서 내보내는 거지. 교회법에 따라서. 네네. 어차피 목사는 항상 보따리를 싸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부족한 게 이렇게 보여도,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하면, 제가 어느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이 이혼했거든요. 재혼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 전하면서 믿는 자는 하지 않아야 될 일, 자기 목숨 끊는 일, 이혼하는 거 안 돼. 제가 그렇게 존경심이 생겼어요. 나는 그랬을지라도 안 돼. 이게 없으면 내가 복음 됩니다. 교회는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내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주님이 죄인 와 그러면 날 좀 불러주세요 하는, 그게 믿는 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힘든 힘을 다해서 막고 물리치고 하지 말고 훌떡 받으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또 속사람이 새로워진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말씀,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말씀 받으며 힘들어도 전했고 힘들어도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이후는 우리도 모르는 거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결심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근포근한 영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영을 받은 자의 삶을 살다가 저희들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